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주를 찬양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커다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또한 생명이 없는 갖가지 이방신을 쫓아가면서 그 이방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우리가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이북에는 은밀하게 어떤 지하교회에서 지금도 신음하면서 많은 어떤 주체 사상에 억압되어 그 주체 사상을 피하여서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북 지하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하신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다 함께 마음으로 빌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어디서나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화목을 누리는 귀한 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들도요, 교회에서 어떤 그 아파트 상가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교회에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건물 주인과 다툼 가운데 그 예배당을 그냥 폐쇄한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 기도 초소를 마련하지 못하고 몇 개월을 우리가 예배를 하지 못했는데요. 참 그때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하고요. 목사로서 설교 자리가 잃어버리니까요. 정말 이게 영적으로 참 갈급하면서 방황이 되는데요. 참 힘들었습니다. 참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곳이 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우리가 예배 초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늘 예배하는,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어떤 공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귀한 예배당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갈수록 메말라가고 정말 그 메말라가는 영혼이 오래가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늘 예배를 즐겨하는 하나님이 귀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했던 시편 42편에 보면요, 다윗도 역시나
몹시도 극심한 상황에서 사슴이 목이 말라 온 산을 헤매는 이런 모습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습니다. 42절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내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를 갈급하나이다. 이 모습에서 사슴이 목이 말라서 온 산을 이렇게 그 물을 찾아서 헤매는 그 모습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여 이렇게 목말라는 영혼이 목말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 1장 20절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들짐승 말을 하지 못하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을 하지 못한 들짐승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온 산을 이렇게 헤매고 있다고 온 시내를 헤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대적인 사울의 칼을 피해가면서 이방 땅을 유리하며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 당시 이 시편, 이 본문 시편을 지은 것 같아요.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이곳저곳 방황하면서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방 땅을 이렇게 유린하면서 어떤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굶주린 그런 생활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의 입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밤이고 낮이고 그 이슬을 맞아가면서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면서 자신이 거해야 될 그 땅을 벗어나서 어떤 이방 땅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이렇게 피해 다니는 그 처절한 상황은요 정말 만류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이 다윗에게 더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를 이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다시피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본 사람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은요 예배를 하지 않으면 죽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거든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복 받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이 이게 아리송한 것 같지만요 그 말씀 속에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배함으로써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영적인 복과 이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방 땅을 유린했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힘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던 예배하는 조소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방황했던 이것이 그를 더욱더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윗은요 예루살렘에 쫓겨나서 수많은 우상의 땅을 유린하면서 기거하고 있는 자신의 형편이 너무나 슬펐고
처절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시기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성전에 돌아가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애타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옛날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과거를 까마득하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기억하면서 몹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사역하는 것이, 목회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영적 사역을 하는 것이 참 힘들죠. 그런데요, 많은 사역 중에서 많은 성도들과의 부딪힘도 있고 여러 갈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다 포기해버리고, 어떤 다툼을 포기해버리고, 영적 어려움을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예비하지 않으면요, 정말 그때 지난날이 그래도 성도들을 양육하고 힘들었던 그때가 너무나 그립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맞이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지 않냐고 어떤 세상에 우리의 몸을 내놓으려고 그러면 우리의 몸은 참 편하고 우리 육신의 쾌락의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고 죄악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 4절에서 말하지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내가 전에 주일날 주일날 믿음의 형제들과 예배했던 그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와 이렇게 이방 세계를 떠나다니면서 우상의 땅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이렇게 피해 다니는 것이 너무나 내가 슬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난에 처한 그가 놀랍게도 고통을 토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구원을 대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요, 그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토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할렐루야. 우리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어떤 분이었길래 그토록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그 고통을 토로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대망하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세상 일에 정신없이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요, 불안과 공포를 벗어날 수 있는 이 교훈을 우리가 잘 교훈 삼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2절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당장 내가 처해 있는 그 고통보다는 앞으로의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내재하고 계신 하나님은요, 그 고통을 치료하는
주신 하나님이요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요 지금 오늘날 현재가 어렵습니까? 오늘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저와 여러분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에 보니까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사실 성경에 보면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일관되게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방 우상처럼 우리의 고통을 묵묵부담하는 그런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픔을 돌보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요 의인의 간구와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고 열심히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소망하는 자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지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왜 다윗이 현실에 처해 있는 그 고통을 토로하지 않냐고 장래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 들었죠. 사면초가란 말 들어봤죠. 사면초가. 우리가 동을 봐도 서를 봐도 남쪽을 봐도 동쪽을 봐도 동서남북 어제라 아무리 뒤돌아봐도 전부 다 꼭꼭 막혔다는 거죠. 사면초가에 처한 다윗이 결코 절망의 나라로 떨어지지 않았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엄청난 사면초가에도 다윗이요 아주 절망적인 그 절벽의 나락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의 용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도 꺾이지 않는 백전불굴의 용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수많은 전장에서 얻은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의 용기 때문도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저절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도 절망이라는 나락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단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때로는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주님을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 간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우리가 항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어떤 상황도 다 관망하고 우리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구할 때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보았던 시편 40편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소망 되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곤도후서 4장 8절에서도 바울이 말한 사박으로 일삼을 당하고 시편 기자가 23편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자신과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이 찬송하는 그 찬송이 우리 위해서 끊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소망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랐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면초가 처절한 상황에서도 그가 나락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내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다윗이 그 처절한 상황에서도 나락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8절에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임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려다. 할렐루야. 여기서 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임자심을 베푸시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임자심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원어 성경에 한번 보니까요, 낮에는 나에게 당신의 자비를 혹은 이제 낮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다윗의 고통 위에 하나님께서 은총이 임할지어다 하고 은총을 명령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느 성경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여기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번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젠가는 번성의 시기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낮에 여러분 삶 속에 은총을 명령하실 줄로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상황 위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명령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후반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임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겠죠. 낮과는 이렇게 상반되는 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심지어 이 말, 어떤 다윗이 겪고 있는 재앙과 슬픔의 어두운 밤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여러가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면 초과에 이렇게 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재 상황은 역경의 때이지만 마음에는 유한이 있고 유한이 감사로 바뀌고 감사가 찬양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지난날에 다윗에게 인애를 베풀었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육적인 생명을 준 것이 그의 부모였다고 하면 이제 영적인 생명을 베푸시는 분은 심지어 하나님은 그를 전상의 영사로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심을 하신 다윗의 일생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에 있다는 의식, 또 하나님만이 나의 삶이요 또 생명 자체가 된다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현실 위기 속에서도 영적 갈등 상태를 지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9절에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언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10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내 뼈를 찌르는 칼날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그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하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참으로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번성을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찬송을 받으실 만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